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나눌 텐데 요절 말씀으로 5절과 6절만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6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 이기는 자만 들어가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이 제목으로 지금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복음을 전파하느냐? 그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제가 직고해야 됩니다. 너 내가 맡겨준 약물을 어떻게 돌봤냐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보기에 얼마나 영향력 있는 목회를 하느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기에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느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것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하지 않겠죠.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또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샘을 얻고 이미 아는 것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 의도에서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케어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 3주 동안 반복해서 천국 이기는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는 제목으로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제가 계속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게 아니죠. 또 아니라고 편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은 제한된 이 시간 동안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가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이 세상은 짧고 이제 육체를 벗고 나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의 징조들 가운데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미혹의 영이 역사할 것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엔타임의 징조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미혹의 영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미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베레아 성도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나사렛 예수가 성경이 예언하던 우리의 메시아인가를 확인해 봤단 말이죠. 여러분 확인해 보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한 교회만 나눌 겁니다. 사도계를 나눌 텐데 사도계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된지 확인할 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이 미혹을 받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참 복음을 알고 있기는 한데 이 말씀을 살지 않고 있지 않는지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교회는 살아있다는 평판이 잦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실상은 뭐죠? 죽은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을 보기에는 정말 평판 아주 좋은 교회, 명분이 있는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주님은 보시면서 너는 죽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사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가 세워진 그 사대 지역의 역사적 배경. 사대는 그 당시 고원지대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합니다. 그 고원은 평지로부터 1500피트 높은 곳이 위치했고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좁은 길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면이 모두 가파른 절벽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대는 난공불락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매우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도시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도시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고대 역사를 보면 사대 한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사대를 점령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고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도시를 점령하는 자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사들은 어떻게든 이 도시를 점령할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한 페르시아 병사가 성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성벽에 사대의 한 병사가 실수로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병사가 성벽에서 내려와가지고 한 갈라진 틈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그 투구를 가지고 올라간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틈이 있구나. 이 난공불락의 성에도 틈이 있구나. 그래서 다른 병사들과 함께 밤에 몰려와서 이 갈라진 틈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 봤더니 성 안에는 아무도 보초를 쓰는 사람이 없이 모두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대는 아무도 이제까지 점령한 적이 없어요. 들을 틈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깊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쉽게 이 사대를 점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대의 멸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겠죠. 그것은 오늘 많은 교인들이 왜곡된 구원의 교리를 마치 난공불락의 성처럼 믿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됐고 그래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구원은 확정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영적으로 보초를 쓰지 않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해야 되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택하신 자도 미혹하려고 역설하고 있는데 한 번 구원, 영원히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왜곡된 복음이 뭐죠? 난공불락에 서인 거죠. 절대로 흔들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대처럼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져서 그곳에서 슬플며 이를 가게 될 것입니다. 사대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메시지를 받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reputation, 명성 있는 교회죠.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실상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도교회는 칭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아시안 7교회를 살펴보면 크게 세 부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 그리고 칭찬과 함께 책망을 받은 교회, 그리고 마지막 부류는 책망만 받은 교회. 라오디게와 함께 이 사도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였죠. 책망만 받은 교회에게 주님은 자신을 7영을 가지시고 7별을 붙잡고 계시는 분으로 자신을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을 7영을 가지신 이로 계셨는데 그것은 주님은 전지하신 능력으로 그리고 완전한 통찰력으로 사도교의 영적인 실체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적인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게 진리라고 붙잡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을 자외 날선 검처럼 완전히 이렇게 드러낼 텐데 이 앞에서 드러나셔야 돼요. 여기서 감추시고 아니라고 하시면 언제 드러나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납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또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그때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7 영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꺼이 주님 저를 점검해 주십시오. 의사 앞에서 자기 암으로 죽었는데 이거 감추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암에 걸렸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해결책을 찾아야죠.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은 더 중요하죠. 지금 해결책을 찾으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증명하게 되면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자신을 7별을 붙잡고 계신 분으로 계시하셨죠. 그 말은 이렇게 칭찬받을 건 하나도 없는 이 사대교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잡고 계신 거죠. 왜? 아직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아직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고 붙잡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교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먼저 교회가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지 뭐 살아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교회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사도교회가 죽은 교회가 됐느냐? 어느 순간에 죽은 믿음을 갖게 되면 죽은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죽은 믿음. 성경에 보니까 믿음에도 2가지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천국 갈 걸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살아있는 믿음은 뭐죠?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즉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믿는 것에 대한 결과, 순종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구주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주시면 구주신 주님은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장차 미래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았는 동안은 어디부터 구원해야 되죠? 내가 불법을 행하며 사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들어가는 기준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천국 들어가려면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 풍습을 쫓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삶이 아닌가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왔는데도 뭐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믿는다고 했는데도 이게 바뀌지 않는 거죠. 이게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거라고 막연히 교리 붙잡고 있는 거죠. 삶은 바뀌지 않는데 이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법을 행한 것부터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자로 회복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이 동일한 복음이 이제 미래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구원하십니다. 동전의 양면,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복음이죠.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데 현재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확정,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이제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복음과 그리스도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의 문제는 뭔가 하면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믿음이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의 믿음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가 구주이십니까? 그분은 정말 여러분을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이십니까? 그분을 믿었는데, 구주를 믿었는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님이라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나타나겠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즉 처음에 네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받았던 복음이 뭘까? 주님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1세기 때부터 또 지금까지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워서 더 강력하게 왜곡된 복음이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는데, 이 왜곡된 복음과 주님이 그리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뭔지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필요하죠? 이제 여러분이 점검하셔야지. 난 어떤 복음을 붙잡고 있는지. 자,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원의 거리에서 어떻게 붙잡고 있든지 믿고 있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신학자의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누가 천국 들어오냐 기준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지금 쫓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는 무리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쫓아올 수 없다. 만약 우리가 너무 힘들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주님을 쫓아가? 그럼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게 되죠? 주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겠습니까? 세상을 쫓아가게 되죠.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살면 누구를 섬기게 됩니까?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을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 텐데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기 싫어서 내 생각대로 세상의 악한 길을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 그들의 삶은 불순종과 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죠.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세상의 풍속을 쫓고 개혁성경 이렇게 번역했는데 현대의 성경은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대로 산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뭘 추구합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죠. 세상의 안전함을 추구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구합니까? 아니죠. 내 뜻을 구하죠. 내 뜻을 구하며 내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세상 풍속 쫓으시면 여러분 마귀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입니다. 마귀는 지금 하나님 뜻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대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불편하고 듣고 싶지 않으면 뭐죠? 지금 세상의 영이 여러분을 붙잡고 안 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지금 마귀와 동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든지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믿든지 교리를 믿든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 그러나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한순간 사제처럼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유심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마귀를 쫓아가게 되고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이 들어가도록 주님이 예비하신 그 불못에 함께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불못은 처음부터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데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를 받는 우리를 끌고 가기 원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저 불못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네 생명을 이제는 나를 위해 내어놓는 것이야. 35절에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의 목숨,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육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한순간 재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이죠. 영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잠깐은 잠깐. 지금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50년 이상 살 분 계십니까? 60년, 70년. 70년 더 사시겠어요? 그동안에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그걸 취했습니다. 부귀영화를 취했습니다.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평생 먹을 재물을 다 가졌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부인했어요.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못의 영혼을 보내야 한다면 그게 성공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있어야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온천을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생명의 길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요. 즉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생명의 길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좁은 문 통과도 못한 겁니다. 아직. 좁은 문을 통과하여 이 좁은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그러면 왜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주인을 바꾸셔야 되고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첫 번째 이 회개가 필요하냐 이거죠. 우리가 애초에 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지금 육신의 생명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를 말하는 분리.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우리라는 존재가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 주님과 끊어져서 그분과 교제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은 우리 안에 있는 실체, 영원히 존재하는 그 영혼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의 몸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영혼과 몸의 분리. 그럼 영원한 죽음은 뭐냐? 이제는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악인도 의인도 모두 부활해서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고 악인은 그 몸이 부활하여 혈과육이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혈과육이 아니기 때문에 저 불못에 던져져서 불못의 고통을 끊임없이 당하면서도 육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죽음이죠. 왜 우리가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것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우리의 육신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시작된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돼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던 이 아담과 하와가 어느 순간에 마귀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말을 그냥 받아들이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기 원하는 거죠.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그 순간에 죽음이 임했습니다. 생명에서 끊어진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임했고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불행과 저주와 고통이 임했다 하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을 다시 회복하려면, 생명을 다시 회복하려면 주님 앞에 돌아와야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내 뜻을 버리고 나를 지으신 그분, 나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독생자를 주시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나를 위해서 놀라운 기회를 가지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07편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불행의 시작이 어디냐? 사람이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살며 쇠사슬에 매여 고통하는 죄수처럼 되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가르침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나눈 말씀을 성경에서 그냥 요약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결단만 하면 쫓아갈 수 있나요?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내가 결단만 하면 쫓아갈 수 있냐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가능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아니요라고 말해요. 아니요. 성경은.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주님을 쫓아가기로 결단해도 나는 스스로 갈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소유로 태어납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태어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태어날 때 누구의 소유로 태어납니까? 애굽 땅에서 바알의 권세 아래 바알의 노예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바알의 권세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똑같은 영적 원리죠. 우리는 태어날 때 마귀의 지배 아래 태어납니다. 이 마귀는 지금 이 세상 임금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사람들을 온 세상 사람들을 지금 노예로 부리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눈을 가려서 복음의 광채를 보이지 못하게 하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자기 소유물을 그냥 가게 하겠어요? 노예를 그냥 가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노예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죠? 죄값이죠. 죄값. 죄삭 사망을 지불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께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결단해도. 그런데 그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 이 죄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던 거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마귀의 자녀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창세전에 준비하셨어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게 하시고 대속물이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었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그들을 죄 용서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셔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주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누군가가 애굽에서 나가기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머무르는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나왔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냥 왔긴이 아니란 말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취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권능임에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취하지 않으면 취할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죠. 믿음의 길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지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좁은 길을 가기로 선택할 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능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이죠.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즉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기로 결단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이 천국 들어가는 첫 번째 단추도 제대로 끼우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지적으로는 복음을 이해하고 알고 있지만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고 따라가면 주님을 이제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을 섬기면 만사형통한가요? 이 세상에 우리가 만사형통합니까? 아니죠. 주님은 달리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왜곡된 복음과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사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시란 말이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귀의 것이 되었다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것이 되고 이제 남은 생에 예수님을 주인을 섬기며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면은 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의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귀에 속했다가 이제 주님이 택하여 주시고 주님이 초청했을 때 나를 따르느라 내가 사람을 향한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을 쫓아왔던 그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예전에는 세상의 것이었어. 그렇지만 이제는 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기었어.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앞에 요한복음 15장 앞에 내 안에 거하라는 메시지를 하신 거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나의 계명은 내가 너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너의 기쁨이 충만케 하게 하려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 안에 거하라고요? 너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고. 바울의 삶을 보면 바로 주님을 믿고 쫓아가면서 그가 이 세상에서 주님 말씀대로 핍박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고린도전서 4장 12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13절. 하나님의 말씀이 자외 날성컴으로 역사합니다. 그냥 말씀을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에 붙잡혀 주를 위해서 복음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붙잡혀서 살았더니 그냥 세상에서 그냥 유명한 사도가 돼가지고 능력 많은 사도, 능력 엄청 많았죠. 가는 것마다 막 귀신들 떠나가고 불치병이 났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기의 미니스가 막 생기면서 헌금을 들으면서 우리 시대로 말하면 그냥 전용 비행기 타고 다녔나요? 아니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맨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신의 손으로 일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병을 당한 적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정말 우리가 세상 밑바닥에 짓밟히며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몰라요. 이제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앉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였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며 쫓아가면서 살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할 것 같습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부귀의 영화를 누리면 정말 행복합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진짜 행복과 기쁨을 뺏어가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누리면서 대형물, 참 기쁨의 대형물을 주는 거죠. 그런데 진짜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라도 누려야 돼. 그런데 그걸 누리는 듯 하는데 마음에는 공허하고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습니다. 관계관계 평화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쫓아가면서 핍받고 환난을 받았지만 그들은 천국의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맛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런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오히려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돼요. 제가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붙잡혀가지고 공에 끌려갑니다. 그전에도 끌려갔습니다. 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그냥 경고가 내보내줬는데 계속 전하니까 잡혀가서 이제 채찍에 맞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나오면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는지 성경을 좀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할 만큼 가치 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며 의회에서 공에서 나왔더라. 자기들이 주님, 나 같은 존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게 너무 기쁜 거죠. 이건 특권했던 거죠, 자기들에게. 어떻게 내가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갔냐 이거죠. 그게 너무 기뻐서 채찍에 맞고 나왔는데 그걸 기뻤던 거죠. 특권을 여기며.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채찍에 맞고 감옥에 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천국으로. 왜요?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때 그 감옥에 주의 자녀들이 지금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받는 그 자리에 주님이 친히 들어오시니까 감옥이 천국이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밤중이었다. 바울과 실라는 주께 기도하면서 찬송을 불렀고 다른 죄수들은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큰 질이 나듯 감옥이 밑바닥부터 심히 흔들리더니 감옥문이 모두 열렸다. 그리고 죄수들은 묶어두었던 쇠사슬이 스르르 다 풀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오신 거죠? 그 감옥에? 어떻게 갑자기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를 묶어있는 쇠사슬이 다 풀립니까? 누가 오신 겁니까? 주님이 주의 천사들과 함께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종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감옥이 천국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나누죠? 우리가 비록 복음과 그리스도 살면서 이 땅에서는 이 세상 임금의 미움을 받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핍박도 이길 수 있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떤 복음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붙잡고 지금 가고 계시냐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의 결과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핍박과 환난이 있냐 말이죠. 어떤 형태로든지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인하여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천국을 누리고 있냐 말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더 확실해지고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제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런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말인데 죄 없다고 인정을 받는 것인데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검증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그것으로는 제 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제 삭이 선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영원히 저 불못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 삭 지불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대성물이 되심으로 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야. 그 다음이.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죄와 사단의 권세,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끌려가면 죽잖아요.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원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는 말인데 여기까지는 성경적인 말인데 그 다음부터 바꾸는 거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회개할 필요 없어요. 회개는 뭐죠? 내가 나를 버리고 부인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죠. 그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것은 행위가 되니까. 그리고 주님께 순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주님께 순종한다는 건 뭐야? 행위잖아, 행위. 내가 뭔가 구원에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회개나 예수를 주라고 믿고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나눠주는 전도지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전도지. 이분 달라스 신학교 나오신 분인데 란 셰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만든 전도지입니다. 어떤 학부모님이 제게 이걸 줬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지금 여기에 빠졌다고. 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자, 이분들이 회개를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영어를 읽고 번역할게요. Saving repentance has absolutely nothing to do with regretting your sins or resolving to turn from them. 번역은 이런 말이죠. 생명 얻는 회개는 우리 죄에 대해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그 죄로부터 돌이키겠다고 결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God is willing to save you just the way you are.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뭘 바꿀 필요 없다는 거죠. God is willing to save you just the way you are. 그리고 인용하는 성경 말씀. The Bible says, while we a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는 그런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생명을 얻기 위한 회개는 우리가 지은 죄를 대해서 정말 죄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하거나 또 우리가 이제는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 또 결단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saving repentance, 생명 얻는 회개는 뭐냐? Saving repentance is to stop trusting in gaining eternal life through religion, religious rituals, or obedience to God's law. 생명 얻는 회개는 우리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종교나 종교적인 의식이나 또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사람의 행위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the word repentance comes from the Greek word which means to change one's mind. 이 회개라는 단어가, 성경에 말하는 회개라는 단어가 헬라의 생각을 바꾼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뭔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마리오즈는 영생을 위해, 이 사람이 생각하는 회개입니다. 영생을 위해 자신의 행위를 신뢰했던 생각을 이제 바꾸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신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이죠.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 이 란 셰이의 논리를 따라가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회개하거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사람의 행위 속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위한 성경적 회개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분의 논리를 따라가면 이제 연쇄살인자가 계속해서 살인을 하고 도적질하는 자가 계속해서 도적질하고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인신매매를 하고 동성연애자들이 계속해서 엄난 죄에 빠져 있어도 예수님의 대성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고 그런 죄에서 돌이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데 세상이 받지 않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리 주님의 말씀 하나만 끝나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죠? 우리 삶 안 바뀌어도 된다. 너 계속 동성연애 살아도 되고 계속 도둑질도 되고 계속 인신매매도 너 구원에는 문제가 없어. 천국에 들어갔을 때 너의 상급에 문제가 있겠지. 그러나 구원은 은혜로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이 말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려. 이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의 끝이야 끝.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텐데 부활의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생명의 부활을 받느냐 영혼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느냐 기준이 뭐예요? 악한 일을 행했느냐 선한 일을 행했느냐 이거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서 일곱 교회를 통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 미혹받지 말고 유혹받지 말고 핍박 가운데 믿음 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 이겨라. 이기는 자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고 이기는 자만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오늘 이기는 자만이 그 생명층에서 이름 허리지 않을 거야.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고 다닐 거야. 여러분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뒷부분에 만일 일깨지 않으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불구하고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영혼이 깨어나셔야죠. 이 말씀을 통해 자기의 영적인 실체를 점검하시고 내가 지금 주를 믿고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경과 맞지 않다면 깨어나셔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생명의 길을 찾으셔야죠. 정말 주님을 만나시고 은혜를 경험하시면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당시 사대 도시에 있던 그 병사들처럼 우리 도성 절대 무너지지 않아.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 근데 텀이잖아, 텀. 그죠? 그 텀으로 들어가서 그 도성이 하룻밤에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이런 사대 교회의 남은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도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남은 자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합당한 자만이 그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옷이 더럽혀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옷이 더럽힐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업당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죄사함의 구속을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의 옷, 깨끗한 흰 옷이 더럽힐 수 있겠죠.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나는데 한 번도 죄 안 짓는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매일 경건한 생활을 훈련할 때 주의 말씀이 역사에서 우리에게 죄를 보여줍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옷을 또 씻습니다. 씻으면서 이렇게 걸어왔던 남은 자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 남은 자들, 끝까지 이 옷을 깨끗하게 지켰던 그 사람들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현대의 성경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교훈날이 왔다. 신부는 몸단장을 마치고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받아 입었으니 이 모시옷, 세마포, 흰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이제 주님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겁니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예비했던 5처녀는 주님 오실 때 들어갔는데 기름 준비하지 않았던 5처녀, 어리석은 처녀는 기다리다가 등불이 꺼져요. 주님 오셨어요. 허겁지겁 주님 만나고 나니까 불이 꺼졌어요. 그제서 기름 사러 갔다가 와보니까 이미 천국문이 닫혔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지막 날 못 들어갈 때 같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이 세마포 옷을 예비하고 있어야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세마포, 모시옷, 이것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믿음을 따라 산 삶이죠. 그리고 이 세마포는 빨아야 합니다. 즉 죄로 더럽혀졌을 때 빨리 회개한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그러나 죄 가운데 계속 머물고 있으면서 왜곡된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뭐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못 들어간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제가 현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왜 우리가 혹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다시 원래 우리가 있어야 자로 와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의 성문으로, 그것은 새 예루살렘의 성문으로 들어갈 자격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권리를 얻으려고 자기 예복을 깨끗이 빨아 간수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야죠. 그리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야죠. 누구에게 이런 권리가 주어졌다고요? 자기 예복을 깨끗이 빨아 간수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혹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이 길을 끝까지 온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신 거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을 입어야 천국 들어갑니다. 흰옷을 입어야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흰옷을 입어야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허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 신하리라.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는데 주님이 나 저 사람 몰라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야. 내 앞에서 떠나가라고 주님이 나 모른다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버지 내가 이 영혼을 압니다.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누구에게는 고백을 하신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가 다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서 허려질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왜곡된 복음을 받고 있으면 이해가 되지 않고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신학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이걸 거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허려질 수 있다는, 우리가 믿음을 버릴 수 있다는,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수많은 성경 말씀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 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 제가 한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히브리서를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중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결국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왜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갔냐.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에요.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낙오를 한 거죠. 왜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6장 가면 이런 말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한 번 깨우침을 얻어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알고 또 장차할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도 구원받은 사람 아닌가 이거? 그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 넘어져 신앙을 버리게 되면 신앙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버릴 수 있습니다. 다시는 그들을 회개에 이르도록 새롭게 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대중 앞에서 크게 욕보인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정말 성령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늘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죠. 제가 히브리서 4장 1절 그리고 11절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미라. 이스라엘 백성이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약속은 받았는데 못 들어간 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약속 다 받은 사람이죠.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왔다면.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미치지 못한 자가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랍니다.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랍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끝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그죠? 내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 결단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면 돼요. 그럴 때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은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적용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기는 자를 살 수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리하는 비결, 이기는 자로 사는 비결은 매일매일 경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 경건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기지 못할 겁니다. 경건 훈련을 한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들어가서 뭘 하라고요? 은혜를 받으라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매일 경건 훈련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위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나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쉬운 말 성경. 이제 모든 사람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교훈하여 경건하지 않는 모든 것들과 세상의 온갖 정욕을 버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절제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한 겁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2장 14절에 보니까
진실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것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깨끗하게 하신 후에 오히려 선한 일에 열심내는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를 계속 읽어보십시오. 가다 보면 이제 4장 16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분의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는 다 예배됐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럼 불구하고 이것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 내 안에 마귀가 동의하는 제 소유가 하는 일입니다. 이거 읽으셔야 돼. 여러분이 이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과 내가 힘써야 할 일이 뭔가를 잘 보시고 자기 할 일을 하십시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이삭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먹이려고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 주위에 우물을 다 준비했어요. 생수를 가득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걸 먹어야 사는데 그러면 이삭과 이삭의 가족들과 일꾼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물이 그냥 입으로 들어오나요? 살 수 있습니까? 힘써야죠. 종들을 보내가지고 물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가야죠. 그리고 땅을 파야죠. 그래야지 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힘쓰는 것이죠. 은혜를 찾기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나를 살릴 생수를 찾기 위해서 힘쓰지 않는 성도들이 어찌 이 물을 마시고 힘을 얻고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목회자의 마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20분이면 설교 끝나는데 지금 1시간 이상 하고 있잖아요. 왜요? 여기에 모여있는 영혼 가운데 내가 평생 못 볼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좀 정신 차려서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정말 진리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이때까지 복음을 믿고 있는 이 말씀 능력도 없는 게 진짜로 진리인지 확인하시고 깨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를 부어달라고. 오늘 우리 찬양의 띠이 뭔지 아십니까? 부흥입니다. 부흥. 우리의 부흥뿐만 아니라 열방의 부흥에서 기도했어요. 그 부흥은 내가 나의 영적인 실체를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시작됩니다.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나라와 열방 가운데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 늦은 비에 기름 부으심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 찾지 않는 자에게 임하겠습니까? 부흥을 삼아하십시오. 저는 부흥을 삼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게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지금 목말라 죽어버렸는데 생수를 찾고 있잖아요, 주님. 우리가 거의 죽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주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님, 지금 죽게 된 것 이거 붙잡게 도와주십시오.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직 생명이 있으니까 찾아가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